오늘은 팔복 마지막 8번째 복 살펴볼 텐데요. 제가 보통 주일 설교 준비를 목요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 때부터 했는데 요즘은 제가 목요일부터 준비를 하는데 모든 팔복 말씀을 살필 때마다 항상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복 하나당 한 2번씩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한 번씩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 마지막 팔복 8번째 복은 제가 2번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10절 말씀까지가 팔복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 10절까지가 끝나고 11절과 12절 말씀은 그 팔복으로 인해서 세상과 복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관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는 첫 번째 말씀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11절, 12절 말씀이 10절 말씀과 거의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들려서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10절로 끝나고 11절과 12절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의미나 또 목적에 있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팔복은 히브리식 문학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 이게 샌드위치식 기법이라고 해서 이게 수미상관 기법이거든요.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앞뒤로 딱 배열하는 것입니다. 햄버거처럼 이렇게 딱 배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천국의 복으로 시작하죠.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뭐로 끝나냐면 천국으로 끝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 안에 있는 건데 사실은 산상수훈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번역한 히라보가 이렇게 됩니다. 호티, 아우톤, 에스티,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이 호티가 생략이 됐는데 호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톤 에스틴이 이 비동사거든요. 비동사 현재형 이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것을 좀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은 나라의 3요소, 4요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팔복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본질적인 어떤 성도됨의 특징이자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팔복의 본질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8가지의 특징 중에서 마지막 종결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과 본질 면에서 완전히 다른 여러분 우리의 본질과 완전히 다른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가 갖는 가장 절대적인 시금석이자 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복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본성도 그렇고 이 세상이 그것을 복이라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이것이 영적으로든 혹은 육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가난한 것을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많이 가진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죄나 악에 있어서도 가슴을 치고 울며 그것으로 인해서 온유하게 된 자를 복되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지간한 죄 같은 것은 그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진 자를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 이렇게 정치권 돌아가는 것이나 TV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리더급들이잖아요.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많이 가진 자들이고 많이 배운 자들인데 대놓고 거짓말하죠. 대놓고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도 마음의 청결함을 갖는 자에 대해서도 그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적절히 타협할 줄 알고 또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세상에 잘 순응하고 또 처세술을 잘하는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자꾸 세상이 말하는 이 처세술을 따라 자기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든 거야. 이게 세상적인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물든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혁명적이게도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복들을 다 기각시키죠. 그런 건 복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복들과 어떤 면에서 가장 대척점이 있어요. 가장 대척점이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청결하며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이 이 팔복을 대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도 반대가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도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몸담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8번째 복은 그야말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복들 중에서도 우리의 본성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복이 8번째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8번째 복은 우리를 고난과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데 세상에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유일한 판단자 대신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박해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박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박해로 번역된 히라버가 데디오 금메노이예요. 말도 되게 어렵죠? 데디오 금메노이의 원형인 디오코는 그야말로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거나 욕을 먹거나 해를 입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박해가 갖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려가는 어떤 상태를 박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박해에 해당되는 히라버
데디오그메노이는 누군가를 추적하다 혹은 몰아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디오코의 수동 분사형이에요. 수동 분사형으로 추적을 당하다 혹은 쫓김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가 갖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방향과 정반대로 몰아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면 호세아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꾸 담을 쳐. 가시를 쳐. 못 가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게 하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 추적하시고 몰아가세요. 그게 몽둥이로 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냐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몰아가세요. 양을 몰아가는 목자의 추격을 떠올리시면 이 박해가 갖는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의지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누군가에게 띠띠우고 간다는 거죠.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무척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베드로를 띠를 띄우시고 그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신대요. 그게 뭐예요? 박해예요. 그걸 박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우리를 몰아가시려 하니까 그러한 주님의 추격과 몰아가심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박해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예, 세상이 당하는 고난이 어렵다고 하신 분은 굉장히 성화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부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두들겨 맞는 게 낫지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우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띠띠우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궁극적인 길이 뭐라고 그래요? 순교, 이렇게 얘기하죠. 순교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띠띠우시고 순교자의 길로 데려가시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을 띠띠우시고 만일 여러분을 그렇게 순교의 장으로 데려가신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어요? 그걸 복이라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주님이 8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몰아가심과 추격하심의 그 열심,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그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박해와 조롱과 대적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박해를 받는 그 자체를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박해를 받는 그 자체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의 때문에, 이게 에이스인데요. 전치사 에이스인데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 위하여 이런 거거든요. 의 때문에 혹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 때문이다. 내적이고 외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상징처럼 비화시켜서 가난과 박해와 고통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수도원주의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수도원주의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가난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이거나 덜 완성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수도원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거나 핍박 중에 있다거나 혹은 가난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체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쁨이나 온유가 가난에 처해 있거나 고난에 처해 있거나 어떤 핍박에 처해 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장려하거나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가난이나 핍박받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선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고난 그 자체, 핍박 그 자체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도 될 수 없고 덕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의 메커니즘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서 욥의 고난을 딱 보면서 고난은 이런 거야. 고난의 목적은 이런 거야 라고 딱 정의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는데 어떤 이유들로 고난을 당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즉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또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쓸데없는 편견과 고집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 역시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많이 봐요, 이거를. 어른들 중에서 너무 많이 보지만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쓸데없는 고집, 편견, 그렇죠? 어리석음, 지식이 없음,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극복하고 피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고통의 명제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대의 명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정치적인 명분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이나 혹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또 다른 또 많은 NGO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확신과 열심 등으로 인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대의명분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해요. 또 우리는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고통의 명제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선하고 고상하며 자기희생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기부하거나 또 시간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희생과 헌신은 누가 봐도 고결하죠.
누가 봐도 이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박수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가 믿는 주님, 세상의 유일한 판단자 되신 주님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박해나 헌신이나 희생 등을 당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낼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 선하다, 바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만 복되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그것이 복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그러므로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거나 그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빼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과 비교하면 삶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향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자, 디카오시네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는 짜다크고 히라보는 디카오시네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로마서 강의 때 정말 많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의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일 로마서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팔복에서 말씀하는 의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의,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의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제가 지금 로마서 3장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팔복 이렇게 8번째 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가 뭘까요? 의는 이런 것입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 어떤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 어떤 기초,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어떤 상태. 여러분, 이런 의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질문. 이런 의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의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주님은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주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의를 이루신 자신을 소유한 자죠. 예수 자신을 소유한 자, 예수 안에 의가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한 의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가 있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묶임으로 우리도 뭐가 됐다?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걸 제가 전가의 교리로 말했죠. 예수님의 의가 그분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전가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전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셨거든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와 함께 묶여 살아가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소유가 된 모든 진실한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적으로는 고통과 멸시와 핍박이 가득한 삶을 살고, 내적으로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경이 말씀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을, 즉 예수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핍박,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현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 박해입니다. 박해. 자, 여러분,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8번째 복의 가르침이 성경과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아벨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아들인데, 아벨은 형인 가인에게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이삭이 교회 안에 있는 자기 편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고난을 받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에게 고난받아요?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배신과 대적을 당해요. 제가 이 다윗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치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박해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쳤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평생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조롱받고 대적과 쫓김을 받아요. 백성들, 신하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 부모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장인에게, 심지어 나중에 누구까지?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편의 150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썼다는 것입니다. 80편 이상을 썼거든요. 그 주옥과 같은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 이 모든 시편들이 바로 이런 삶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름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야훼 신앙 하나만으로 이들은 죽음의 앞까지 가죠. 사자의 굴에, 풀무불의 앞에까지 가잖아요. 신약으로 건너와서 주님의 12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말씀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변증하고 증명하는 서신이에요. 고린도후서가. 근데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데 몇 가지로 증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전체 말씀 중에 거의 한 7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을 사도 바울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교회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자들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속사도 혹은 교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사도, 교부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순교를 당한 것처럼 속사도들 중에서도, 교부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피를 흘리기까지 진리를 사수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언약도 청교도들, 18세기의 대부흥운동가들,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나 칼빈 같은 사람은 역사에 나타난 4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4명 안에. 4명 안에 드는 가장 큰 영적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핍박받아요. 교회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칼빈도 쫓김 당하고 에드워즈도 자신이 19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에서 쫓김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진리를 말하다가 성찬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말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시도 쉬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을 쫓아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것이. 여전히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의 앞에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같이 이렇게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목사님, 저는 그런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인데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정말로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알아보고 박해를 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박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고 또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선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하도 세상이 교회를 조롱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사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절대로 남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기는커녕 자신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믿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자, 믿음의 본이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 이렇게 선한 사람들, 이렇게 바르게 진리 가운데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왜 핍박하고 미워할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선고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선고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승승장구하며 출세한 청년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순교까지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쫓는 그분처럼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통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자기 안에서의 거룩에 대한 열망과 범민으로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야 했던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이게 첫 번째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부르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이 혹은 나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고통의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했죠.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중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보세요, 스스로 자천해요. 스스로 자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자천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강제로, 내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떠밀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자천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천함으로 살아가게 된 성도된 삶의 모습이자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천하여 은혜에 밀려서 은혜의 빚진 자로 그렇게 성도된 삶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따라갔더니 나에게 온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그것이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인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진리를 따라갔더니,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영광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광도 있다. 그러나 욕됨도 함께 있네요. 저 같은 목사가 진리를 전했더니 반응이 두 가지로 오더라, 이러는 것이에요. 목사님, 진리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더라. 이병수 목사,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욕됨으로 그리했으면, 너 참 욕된 자구나, 혹은 악한 이름이라 불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 보니까 바리새인 같아. 그 목사는 맨날 자기만 옳대. 그 목사는 교조주의 같아. 제가 들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간 최종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는 이러한 성도된 자의 결말을 이렇게 말을 해요. 결말입니다. 8절부터 10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따라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자 또한 예수의 의를 소유한 모든 진실한 성도된 자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야, 저 사람 속이는 것 같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그 위에 있는 목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저쪽 교회 있을 때 위쪽에 교회 있던 거 아시죠? 저에게 문자를 뭐라고 온지 아세요? 이 싹군 목자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저보고 싹군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야. 야, 너희들은 참 속이는 자 같구나, 무명한 자 같구나.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은 자 같구나.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근심하는 자 같구나.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면서 참 당신은 유명한 자 같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자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유한 자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의 의를 소유한 채 예수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야말로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야. 그들이야말로 진짜로 참되고 유명하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이고 가장 기쁨에 충만한 자이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하늘의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이런 평가 받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평가 받고 싶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평가를 함께 쫓고 함께 목적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5번 설교했죠? 5번인가 6번인가 설교했잖아요.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도 흥하시고 나도 쇠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분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반드시 쇠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분은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5번이나 설교를 했지만 또 오해를 할까 두려워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거나 돈을 많이 벌지 말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제 말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쇠하여질 수 있는, 얼마든지 쇠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높은 자리도 가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거나 쫓아가거나 목적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주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식을 쫓고 비트코인을 쫓는 것은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고 했는데, 혹은 그냥 여러분이 필요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막 오를 수 있어.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살았더니 부자도 될 수 있고 높은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진 않아요. 그것을 목적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이나 내 열정이나 내 인생이나 허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역사가 말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 성도의 모습 맞습니까? 아마도 이에 대해서 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늘 그랬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숫자적으로 엄청난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깨어있지 않아도 그렇게 깨어있지 않아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조차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좀 똑바로 좀 안 할래? 라고 조소와 조롱 섞인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40년 혹은 50년 동안 조국교회가 성경에 어떤 한 측면만 굉장히 강조하여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한쪽의 측면만 부각시켜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도의 고난과 핍박과 자기 부인의 삶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자 본질이며 핵심인 것인데, 지난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조국교회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는 말하지 않고 도리어 세속에 물들고 세상 정신에 물든 긍정의 신앙과 번영의 신앙과 형통의 신앙과 고지론만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의거든요. 바리새인의 의거든요.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 의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의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자랑들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이제는 거대한 골리앗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조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독버섯들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원하고 구해서 이렇게 교회도 우리도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한 것이 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구하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들어야, 진리를 붙들어야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쉼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것인데 거짓을 붙들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을 붙들고 있으니 행복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를 비롯한 조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40년 혹은 50년 동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이 아닌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여러분,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도 역사하셔서 저를 회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제가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책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조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믿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5솔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이 5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여기다 박아놨잖아요. 그죠?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대다수는 5솔라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이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항상 시금석처럼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나? 나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에 기반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무슨 비전을 내세우면서 아무리 많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획을 하고 도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영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큰 게 진리가 되는 시대예요. 노예를 가든 어디를 가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큰 거짓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가 되는 아주 이상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귀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귀의, 이 말은 오늘날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교에 귀의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기독교에 연관시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귀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에 대한 혹은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 심지어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예수 없이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일체 끊거나 정리하고, 그래서 스님들은 다 끊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리하고 끊고 다시 백지의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다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된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해할까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100% 지켜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3번 말했죠?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럼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자신으로 인해서 울고 애통하죠. 응? 근데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귀의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다르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사람들이 이 믿음이 순수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 제가 대학 딱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갔더니 거기서 제자훈련하면서 그러더라고. 너 집에도 가지 마. 성경에 봐. 제자훈련하는 사람들 봐. 이 제자들 봐. 배와 아버지와 집을 다 버려두고 왔잖아. 말씀 앞에 깨갱한 거지. 그냥 순수하니까. 친구들 다 끊어. 다 끊어. 예수만 배워. 집에 안 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효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효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항상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대학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만 남았었거든요. 대학 당시. 군대를 갔다 와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막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내비게이터 리더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리더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명석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수 형제, 참 부모님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귀하다. 하지만 병수 형제가 부모님을 걱정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집에 찾아가 뵌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병수 형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열심히 배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정의가 너무 달라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정의가 너무 달라졌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은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요. 심지어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도 그대로 유지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꿈이 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수 믿은 다음에도 당신의 꿈이 뭐요? 그러면 똑같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거의 유지하는 겁니다. 조금 변했으면 거의 유지한 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화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 강단에서 지적하고 외치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도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차이가 뭐냐 이렇게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행하는 여러 행사들에 내가 함께 참여합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의 힘을 빌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는 그분을 의지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관심사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방식이 예전에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이루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예수의 힘을 빌어서 내 욕망을, 내 꿈을 이루어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이 본질이 바뀌면 인신론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인생의 목적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믿은 사람은 믿음 이퀄 형통, 복 이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등식을 갖게 됐고 따라서 교회 또한 외적인 성장 이퀄 부흥 이퀄 진리. 그래서 큰 대형교회를 이루면 다 용서가 돼. 세습을 하든 뭘 하든 다 용서가 될 뿐만. 그게 여러분 교단의 법을 넘어서요. 교단 법이 세습을 못하게 되는데 교단 법이 바뀌어질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복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재철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들을 다 놓고 전도사들 어떤 신학교 가서 강연한 것 같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목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외로운 소주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잘 따져보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 안에 의가 심겨져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는, 그런 자는 본성적으로 세상이 그런 사람을 알아봐서 세상이 그런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자신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룩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잖아요. 제자들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좋다는 거야.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진짜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끼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금기시되는 말이 십자가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형법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사형법이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아시죠? 스파르타쿠스 아시죠? TV에서 많이 했잖아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검투사였는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노예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자 로마에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작살이 나요. 스파르타스 군이 이겨요. 그래서 로마가 너무 열받은 거죠. 화가 나가지고 야, 저들을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작살을 내지? 생각을 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가장 극한의 고통을 주는 사형법을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형벌은 그야말로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만 적용하였던 사형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죠. 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그 잔인함과 그 고통의 참혹함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이 십자가를 말하며 십자가를 져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에게 가장 큰 저주를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자신도 그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는 목사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이런 말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과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했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아무리 모진 고난이 자신에게 오고 세상의 풍파가 일며 온갖 핍박이 와도 심지어 순교를 요구받는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든 용서하고 얼마든지 너희가 잘 될 것인데 회유하잖아요. 그렇죠? 뭘 회유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지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즉각적으로 말하는데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디펜드예요. 영어로 동사가 방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방어하지 않고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까지 하며 또한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박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꾸 전도를 하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채찍질하여 때린 거예요. 그리고 금하여 말하기를 너희 절대로 이제부터는 예수의 도 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여기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더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에 대해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핵심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하지 않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알매 있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어떠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로 인해서 지각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일이 있자.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 앞에 분노하고 울며 탄식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진리와 성령 안에 알고 깨달았기에 또한 그 고난 후에 있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기에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더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보시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지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6번 내지 혹은 7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내가 사도인 증거가 뭔지 아니?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거야. 심지어 이런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뭐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라. 두 가지죠? 똑같죠? 예수를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여러분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외적인 위협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속에 가장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라. 거룩한 고민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다 이 고난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히라보로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는 증언이라는 법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매일 순교하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런 뜻이죠. 예전에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은 겉에가 빨간데 원래는 여기가 빨갰습니다. 여기 까맣고 죄를 말하는 것이고 빨갛죠? 이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란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성경책이 다 기독교 진리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박해의 역사 속에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라온 역사이다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빨간색 십자가 거의 없죠. 혐오스럽다고 하얀 색깔의 십자로 변질시켰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는 더 이상 싫은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 좋아요? 영광의 십자가, 성공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로 다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테니 이제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온갖 시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왜곡된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단호히 예언컨대 반드시 결국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요. 뭘 자주 묻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자는 세상에 돈을 가진 자도 아니고 명예를 가진 자도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다 성취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 가진 자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 한결같이 예수를 만나서 보세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된 거예요. 이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어진 천국이고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를 구원한 천국인지를 알아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함몰했어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함몰했어요. 근데 안 보이기 시작해. 나도 안 보여. 세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나를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의 인생에 어지간히 병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덜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덜 성공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신의 인생에 얼마든지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을 나의 인생으로 목적 삼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살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명예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자랑을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절대로. 나의 모든 삶과 인생 속에서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 팔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덜 좋은 대학 가도 괜찮아요.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군을 가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